오늘은 세상을 회복하는 중보 그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할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대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떠오르세요? 내지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내지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 예, 그렇습니다. 모세 하면 제일 생각나는 연관된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가 오니까 방주나 뭐 그죠? 홍수. 다윗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골리앗도 있을 거고 뭐 물맷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권사님이 떠오르세요? 아, 저는 우리 장로님 하면 뭐 자상함, 베품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 우리 정인이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이쁘다. 그죠? 제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저는 영적 리더. 이 말이 가장 우리 목사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소돔과 고무라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심판, 뭐 유황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은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소돔과 고무라 하면 우리가 당연히 심판과 유황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라에게 그 늙은 나이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향하기 전에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18장 1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또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본인 탈굼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뒤에 주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주석이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더디하고 심판을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를 하면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된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보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가 뭘까요? 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으면 뭐 사발면이라도 하나 걸고 얘기할 텐데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질문 없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대적 관계에서 그리고 시비비가 있을 때 그 중간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그러한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화평을 가져오는 일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을 행하는 자가 중보자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천하 만민을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소돔 지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을, 소돔과 고무라를 직접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정말 상황이 어떤지, 그 울부짖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듣고자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내려가십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일이 아니니까. 네. 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묻는 아브라함의 물음입니다. 어쩌면 애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 축복받은 땅,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멸하려 하십니까?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천하 만민은 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고 천하 만민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보를 아시기 때문에 그 중재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18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한 지역입니다. 소돔입니다. 그 지역에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 땅이 아니라 그 소돔을 포함한 온 지역이 용서를 받는다, 회복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는 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지목한 그곳 소돔뿐만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5개 성읍, 아니 온 지역이 구원받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성읍을 통하여 온 성읍이, 온 지역이 회복되듯 한 의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의인을 통하여 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두 천사가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심판의 천사는 저녁에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가 우리 시간으로 5시, 6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롯과 만나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아마 이 시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8시, 9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잠을 청할 때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몰려옵니다. 소동을 벌입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상간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내어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성폭해 한다는 거죠. 그것도 동성으로. 동성연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 교회의 핫 이슈가 이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현재 독일 교회의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입장을 반기독교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배격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동조하거나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손님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딸을 내어놓습니다. 그 아비의 심정, 롯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손님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시집도 안 간 두 딸을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난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딸을 내어준다? 그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희생시키고 그들 손님을 보호하려는 롯의 생각은 무엇일까? 롯의 동기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혹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폭도들이 여성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남성을 원했기 때문에 두 딸을 내어줘도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또 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도의 무리 가운데 사위될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사위될 사람들이 아마 그 폭도들을 진정시켜서 자기의 딸들을 보호했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둘 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해석이 이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진 않습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이 악한 일들이 행하여졌고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을까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남을 돕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멸하려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롯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냅니다. 그 큰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그 후에 다음 날 새벽 동틀 때에 천사들은 롯으로 하여금 소돔에서 도망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터줍니다. 롯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냥 방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열심을 냈을 겁니다. 최소한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도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탐심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롯은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두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침 해가 돋는 때였으므로 6시, 7시 경이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황불 심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반대편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을 샜을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는, 친척이 있는 이 소돔 땅에, 롯이 있는 이 땅에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야.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 하나님이 과연 멸망시킬까? 정말 그곳에 주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10명이 없을까? 설마. 아무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심판하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전날 만났던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온 땅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로 완전히 멸망했구나.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타락한 그곳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쳐올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말씀들은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보다 더 큰 위험이, 더 큰 벌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잠그고 모든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유황 심판의 모든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소망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로 5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도시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죄악의 도시들을 유대와 함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강조하면서 회복을 의미한다는 되돌리다,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폐역한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이 어떻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은혜입니다. 소돔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다고 사랑받았겠습니까? 소돔이 무엇을 했다고 회복을 약속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토록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의 은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받고 그 수치로 인하여 다시 생각할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죄인에게 먼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내가 용서해 달라고 먼저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죄인이 감격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노력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상이 패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려 하셨습니다. 심판 뒤에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되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를 기다리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을 때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협상까지 하면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실패로 보여집니다. 그 중보가 심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사랑하신다, 회복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아브라함의 중보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은혜가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중보가, 이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힘은 있습니다. 중보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